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2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2장 1절 말씀과 15절 말씀은 매우 흡사합니다. 1절 말씀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2장을 맺는 마지막 절에 다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끝맺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장절 구분은 바울이 한 게 아니거든요. 후대에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나서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2장 15절은 3장 1절로 가야 한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은 14절로 종결이 되고 다시 2장과 똑같은 형식의 내용으로 2장 15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로 시작한 것처럼 3장은 2장 15절부터 해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여기 지금 이대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2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종결한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내용을 보면서 각자 성경을 해석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2장 15절로 보든 3장 1절로 보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디도에게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2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2장은 가정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면 3장은 국가와 사회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뿐 그리고 2장은 나이와 성별과 어떤 신분에 따른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3장은 그런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그 정도 차이를 제외하면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구조적으로 2장과 3장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이것을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2장을 마무리하는 글로 본다면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3장을 끌고 오는 서원으로 본다면 3장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장과 3장의 내용이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봐요. 결국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말하는 신학적 이유와 근거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개의 동사가 나와요. 말하다와 권면하다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책망하다는 말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에서 조금 더 가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레데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책망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종 가르치라 혹은 말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본을 보이라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르침은 삶으로 본으로 나타날 때 더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신이 본을 보인 것처럼 디도 너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할 때 반드시 너의 삶으로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1절과 2절 오늘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3절부터 설교하면서 잠깐 1절과 2절 이야기를 함께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라고 나와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권력자들 혹은 어떤 다스리는 자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치인들 혹은 어떤 사회기관의 우두머리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고 이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관점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바로 국가 권력이나 정부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을 성경은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통로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확장하면 국가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떼어서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권력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대로 통치하라고 하는 위임을 받은 거지 너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위임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부모들이나 리더들이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는 그걸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책인데 그 어떤 상황이냐 하면 왕,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초기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렇죠? 사울, 솔로몬,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통치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주로 어떨 때냐 하면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발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이 나라를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예언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민주사회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린다고 믿으면 그러면 거기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렇지 않게 그렇게 엉뚱한 길을 우리에게 강요하게 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으니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국가 권력에 복종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바울은 어디서 사용하냐 하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반대로 사용하죠.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그레데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유 없이 반항하고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권력을 대항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현장으로서 예를 든 것이 국가 권력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 그 전에 토요일 날 보았던 말씀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종에게 했던 이야기이잖아요. 여기 이 종이 뭐냐 하면 9절로 가면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종들도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노예들 종들이라고 해서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 당신 말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은 그 당시에 이 사회 구조를 개혁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종도 누구보다 먼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들 중에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거짓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등등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레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되었을 때는 주인에게, 시민이 되었을 때는 국가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다름을 증명하라. 바울은 지금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신분과 어떤 직업과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좀 더 넘어가면 선한 일 행위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우리 지금 3주 내내 주일에 구원의 유익, 성경의 유익,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익 이 메시지의 결론은 결국은 선한 일 행하는 것이었잖아요. 이 시대의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게 사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바울은 반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착한 행실로 보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이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를 자기의 시대에 자기의 상황에 걸맞게 재해석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여러 가지 또 습관들을 말해요. 비방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관용하는 것,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라는 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할 때는 기억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상시에 디도에게 혹은 평상시에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자주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저는 기독교 진리는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한 권 이렇게 지금 66권을 하나로 묶어놓은 이 성경 하나가 충분한 것은, 진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화하고 심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 그게 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갈 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매주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올려드리는 것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아마 제가 와서 지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겹도록 반복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는 머릿속으로 암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으로 확장되어야 진짜 진리이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한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럴 만큼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이해에 근거해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의 모습이 잘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암기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옮겨라 라고 주신 것인 것을 다시 기억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내면에 심화되고 심화된 진리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업신여기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래전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하게 살아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새겨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내면화하고 심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그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지 않고 다시 거룩하게 높여지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인생이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